안녕하세요. 이태리 디온입니다. 이곳은 순례자들의 도시 성 프란치스코의 고향 아시시입니다. (1182년에) 아시시에서 태어난 성 프란치스코는 1205년경 다미아노의 십자가에서 교회를 수리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후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했으며 자신이 실천한 바를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시시를 뒤로하고 성인의 생애에 매우 중요한 사건들을 체험했던 거룩한 계곡이라 불리는 리에띠 계곡의 4대 프란치스칸 성지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리에띠 4대 프란치스칸 성지 중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뽀쪼 부스토네입니다. 리에띠에서 북동쪽으로 18km 떨어진 곳에 해발 약 750m에 위치한 마을로 성 프란치스코의 용서의 장소 그리고 평화의 선교의 첫 출발지로 기록되고 있어 빛과 평화의 성지라고도 불립니다. 성지 뒤쪽으로 야외 제대와 함께 경치를 감상하며 묵상에 잠기기 좋은 푸른 마당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날 프란치스칸 성지가 자리한 이 땅은 13세기 초반까지 파르파의 베네딕토의 소유였고 1208년에서 9년경 성 프란치스코가 이곳에 왔을 당시에는 버려진 한 은둔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이곳에 온 이유는 아시시 사람들이 프란치스코가 회개한 이후 이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조롱하다가 나중에는 그와 그의 동료들을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초기 사료들은 전합니다. 성인은 이 무렵까지도 아직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들에 얽매여 있어서 마음이 한없이 혼란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한 천사로부터 하느님께서 너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14세기 때 사도 야고보께 봉헌된 성 야고보 성당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성당 왼쪽 벽에는 포츠부스토네에서 있었던 성인의 일화를 표현한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은 포츠부스토네 마을로 들어오는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림에 표현된 성인은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식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성인이 천사로부터 죄의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 성인은 자신과 동료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정하게 되었고 스스로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수도회의 기적 같은 팽창을 계시받았습니다. 성인은 기쁨에 가득 차 형제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숫자가 적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와 여러분의 보잘것없음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늘려주시고 세상 끝까지 번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대 아래에는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가 대칭을 이루며 새겨져 있고 제대 위 십자고상은 현대의 이콘 화가 루이산나 가라우에 의해 2012년에 제작된 것이며 제대 뒤편의 가대석은 17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당 오른쪽에 위치한 수도원은 현재 보건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방문할 수 없지만 13세기 수도원과 정원, 그리고 성인께서 주무시던 자리 등이 남아 있습니다. 성당 왼쪽으로 난 계단을 통해 평화의 신전이라 불리는 작은 건축물을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은 성인께서 동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파견한 것을 기념하여 1980년 카르피체치의 설계로 세워졌습니다. 성 야고보 성당 바로 옆에는 작은 경당이 봉헌되어 있는데 진복 8단 경당이라 부르며 소박한 제대 뒤로 예수님께서 참 행복을 선언하시는 복음의 장면을 묵상하도록 순례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빛과 평화의 성지 포츠부스토네에 머무셨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리에티 계곡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지도를 통해 리에티 주변에 4개의 성지가 자리한 위치와 거리를 확인하실 수 있고 리에티를 중심으로 북쪽의 라포레스타, 남쪽의 폰테콜롬보 성지가 아주 가깝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성지로 다시 출발하시겠습니다.
찬미의 성지라고도 불리는 라 포레스타 성지는 11세기에 성 파비아노께 봉헌된 성당이 있던 곳에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4개월간 지내시면서 프란치스칸 성지로 기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인께서 이곳에 머물던 기간은 1225년 여름으로 이 시기는 점점 멀어가는 눈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던 때였습니다. 성 파비아노 성당 내부는 15세기에 그려진 프레스코 벽화가 남아있는데 묵주기도 중에 환희의 신비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 파비아노 성당은 훗날 개축되어 옛 성당의 구조를 남겨둔 채 왼쪽으로 확장시키게 되는데 새로 봉헌된 성당은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 부릅니다. 옛 성당의 제대를 중심으로 두 개의 원 안에는 성 바오로와 성 베드로가, 그 아래로는 성 프란치스코와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의 초상이 대칭을 이루며 자리하고, 반원형의 후진부 안에는 성 세바스티아노, 성 파비아노, 성 세레자 요한, 성녀 바라, 그리고 중앙에 가장 크게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여기 오시게 되었을 당시 파비아노 성당을 관리하는 담당 사제의 숙소와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 사제는 성인과 형제들이 머물 수 있도록 손님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성인과 형제들이 머물렀던 이곳을 라틴어로 집을 뜻하는 도무스라고 부릅니다. 석가래 지붕 위쪽으로 형제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내부는 낮은 나무벽으로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날 제대가 마련되어 있는 쪽은 아궁이가 있는 주방이었으며, 입구와 가까운 쪽은 포도를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성인을 보려고 찾아온 인파 때문에 사제의 포도밭이 망가지게 되었는데, 불평을 터뜨리는 사제에게 성인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해 포도주의 수확이 지난해의 2배가량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제 수도원 정원을 나오면 계단을 따라 성인께서 기도하시던 동굴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동굴의 입구와 천장은 후대에 건축된 것이고, 내부는 천연의 바위벽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장소를 소개하는 나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하여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서 살려고 하였으니, 그는 거기에서 모든 심려를 벗고 남들에 대한 걱정도 제쳐놓고 하느님과 자신 사이에 다만 육신의 병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성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피조물의 창가는 구조상 크게 피조물의 노래, 용서의 노래, 죽음의 노래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노래는 시기적으로 볼 때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던 시기에 바로 이 동굴에서 지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프란치스코가 이 동굴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총봉사자 대리 엘리야 형제가 그를 찾아와 건강이 악화된 것을 보고 우골리노 추기경이 한 것처럼 수술하도록 명하였다.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캄캄한 밤일수록 하늘의 별은 더 빛이 납니다. 나약한 우리 안의 짙은 어둠을 맞이할 때가 밝음 자체이신 하느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입니다.